코로나 사태가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들을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M5 오병이어 프로젝트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주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M5 오병이어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 프로젝트고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So M5는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그래서 예, 오병이어의 기적 그거의 이제 영어 약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키신 그 기적 가운데 네, 상당히 총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기적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말씀을 먹이시다가 또 지쳐 있는 그 영혼들에게 이 사역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잖아요. 예, 그래서 코로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이 사태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주셨고 다음으로는 이제 특별히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계층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프로젝트로 기독 청년과 다음 세대를 지원하는 데 주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이 다음 세대에게 집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청년들이 다음 세대 맞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잘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20대, 30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라 현재 세대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저희들이 마냥 어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저희 지구촌 교회에서 매년 겨울에 청년들이 2천만 원을 스스로 헌금을 해서 예. 그 돈을 가지고 연탄 만장을 독거노인과 또 취약계층들에게 전달을 해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실은 마냥 어린 세대가 아니죠.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들이 십시일반해서 헌금을 하고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요. 네. 또 예를 들면 요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닥쳤을 때 같이 달리기. 그래서 같이도 되지만 같이. 네. 그래서 run together, 예. value together. 그래서 청년들이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 한 5,000km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 1km 뛰면 10,000원, 2km 뛰면 20,000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5,000km를 같이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뛰자 해서 했는데 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500km를 뛰고 예. 1,700만 원을 걷어서 이 돈을 가지고 미자립 교회를 도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청년들을 저희들이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저희들이 청년들을 소상공인들을 특별히 돕자 예. 이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청년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현재 세대라는 것을 또 그들이 사회적으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예. 특별히 이번 그 M5 오병이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습니까? 이제 첫째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특별 헌금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한 10억, 한 12억 정도 해가지고 미자립 교회들을 600개 이상을 돕고 예.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1,000명 이상 도왔는데 우리가 청년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다 해서 그 중에서 한 1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 지구촌교회 한 100개 정도의 소상공인 그 청년들 사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16개를 선택해서 500만 원씩 예. 지원을 하고 또 나머지 는 40개 프리랜서 청년들에게 이제 50만 원씩 지원을 했어요. 재정적인 지원이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이제 멘토링인데요. 각 사회 분야에서 교회 내 혹은 밖에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그 직장을 갖고 계신 우리 멘토분들이 뭐 노무라든지 또 세무, 예. 또 법률, 마케팅 이런 분야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 거예요. 청년들이 약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체로 영상을 보고 훈련을 받고 두 번째는 멘토를 세 사람을 지정을 하는데 한 사람은 그 프로페셔널한 분들이고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고 네, 네. 또 두 분은 영적인 멘토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이 세 분들이 같이 사업터를 방문해서 맞춤형 컨설턴팅을 해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지만 뭐 백종원 씨 같은 경우에 네. 이렇게 골목 식당을 살리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하지만은 이 세 분이 같이 멘토링을 해주고 사업터를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어떤 그 커넥션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네. 서로 같이 이제 소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커넥션과 또 실질적인 커넥션을 같이 이제 묶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약간 기독 골목 식당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예. 예. 탁월하시네. 알겠습니다. 이 M5 오병이어 프로젝트 참 들어봐도 참 막 가슴이 훈훈해지는 예, 그런 사역인 것 같은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좀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굉장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이 네.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 음. 이런 것에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단순히 이제 저희 지구촌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제 하나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국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더 장년층들에게까지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스탑은 되어 있지만은 아무래도 복음 증거와 구제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그냥 받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지만 청년들이 또 그걸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을 때 그것을 다시 헌금하고 네.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경험도 같이 나눌 수 있고요. 그런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한 모르죠. 상황 속에서 네. 점점 더 우리 사회의 영역들에 많은 어려움들이 좀 찾아오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시는데요. 예. 뭐 많은 답변들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나 이런 고난의 시대의 키워드는 연대인 것 같아요. 예. 연대, 같이 이제 연합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한국 사회나 한국 교회 저희들이 이제 회개해야 되는 하나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이제 불리함이죠. 너무 많이 갈라져 있고,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연합하라는 것인데, 뭐 예를 들면 저희 성남시에 이제 귀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희들이 코로나 시작하면서 한 13개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거의 매주 모였어요.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이제 헌금을 걷어가지고 대구시에 네. 가장 먼저 해서 한 3억 5천 정도를 저희들이 돕고 네. 또 용인시나 저희가 속한 성남 이런 데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성금을 전달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민주사회에 서로가 건전하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또 비판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할 수 있는 복음 증거와 구제 역할을 이렇게 네. 같이 연합해가지고 한다면 또 교회가 이런 모습들도 있구나. 한국 사회에 또 많은 그 회복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그렇죠. 예측도 있으니까요. 뭐 포스트 코로나 혹은 위드 코로나라고 봤을 때 이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꿔놨고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목회의 풍경도 좀 많이 바꿔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이제 코로나 시대인데 예,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할지, 어떤 이 지향점을 잡고 목회를 해나가야 될지 우리 목사님께서 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 짧은 소견에는 저희들이 침례교단, 이제 제가 저희 교회가 속한 교회가 침례교회라서 예. 교단이 함께 모여서 저희들이 이런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략, 뭐 어떻게 하자 이런 프로그램들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 짧은 구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코람데오, 그러니까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 세우시는 목적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본질을 우리가 과연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를 먼저 다시 점검하고 확인을 한 후에 네. 시대에 맞게 이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그릇에 담아야 할지를 저희들이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네. 나머지 8가지 전략은 뭐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긴 가상 공간을 탈환하자. 예. 많은 저희들이 기독교 시간과 역사 속에서 저희들이 가상 공간을 터부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가상 공간은
미전도 종종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가상공간을 탈환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with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네. 저희들이 이 가상공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코로나 with라고 했지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끝날 수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위에 더 큰 것은 with the gospel of Jesus Christ. 그래서 코로나 with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저희들이 이 능력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간다면 저희들이 좀 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팬데믹은 역사 속에서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예. 전쟁과 기근도 또 왔다가 가기도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잖아요. 국가와 왕도 또 모든 시스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세우셨다가 없어지기도 하는데 저희 크리스천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돌봄과 구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그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에 대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이 소망 하나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지구촌교회 최성훈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